열왕기하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 왕이 듣고 그 웨스를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에 여호와를 가장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왕에 이어서 다윗의 신앙을 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소개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이 시대에 참 이제 어려운 시대에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너무 곳곳에 동네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다 나라 왕 중에 가장 나쁜 놈이라는 소리, 가장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왕이었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왕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자기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 우상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하는 이게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 응? 악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본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본받아 지키게 돼. 그리고 이건 저 아버지는 보통 악질이 아니야. 아주 악한 놈이야. 우상을 많이 만들 정도가 아니고 이 아수르 왕의 귀신 섬기는 아수르 왕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를 배워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섬기라고 가르쳤다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놈이야.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완전히 다윗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 우상 그냥 싹 다 없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없애보고 저 아버지가 불러들인 우상도 그냥 산꼭대기고 들판이고 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쁘지 않는데 그 온 나라의 우상까지 다 없애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다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응? 그때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하도 많이 섬겨가지고 아수르가 나라를 다 빼앗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통일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 다음에 이제 바벨론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온 세계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통일해. 그 전에는 이제 통일은 아니지만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애국 땅이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강대국이었지만 주변 나라들 다 점령하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다윗이 이제 다 이렇게 세계를 평정했고 이제 그래도 다윗도 이제 다른 나라를 많이 침범을 안 했어요. 주변 나라만 다 쓰였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제 실질적으로 막 여러 나라를 멀리 있는 나라까지 다 침공하는 거야. 응? 그래서 세계적으로 제패를 하고 있는 그 시대였다고 알겠죠? 그리고 우상 생기는데 그 왕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도 다 점령하고 남은 것은 경산군만한 조그만한 이 유다 나라 하나 남은 유다 나라. 유다 제파 중에 12제파 중에 하나 나라밖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안 남은 예루살렘 성전 그거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아수르가 이 왕이 쳐들어와 이제 이것도 저 아버지가 종을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끊어버린 거야. 응? 나 공을 이제 못 바쳐. 여호와를 믿고. 응?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박 공갈하는 게야. 응? 자기 밑에 스파가 와 협박 공갈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와가 협박 공갈하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듣고 그만이야. 알겠어요? 응? 듣는데 보면 또 이 아수르 왕이 또 협박 공갈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듣고 무시한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뭐요? 격분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듣고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있다. 붉은 배를 들었다는 말은 자기 부모가 죽었듯이 그렇게 내가 슬프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욕하듯이 달라들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닌 거라. 예?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옆에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고 터무니없이 욕을 하고 설명 잘못했더라도 욕을 하면 너 이 새끼야 나를 욕해도 막 왜 우리 아버지 나를 욕하면 되지 왜 우리 아버지 욕하냐고 막 디기 따지고 욕하는 사람 있잖아. 다른 사람 있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함자도 이렇게 보통 함자를 이야기하잖아. 이름 말 안 하잖아. 그런데 막 욕을 하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응? 그런데 이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은 아버지다.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막 달라들고만 내가 막 그걸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했는 길. 여기 지금 자기가 제압을 못하니까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적용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벼슬 입고 가가지고 막 격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가하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분만 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는 분을 내면서도 또 여호와 앞에서는 낮춰야 돼. 이게 뭐냐? 벼옷을 입었다는 것은 낮추는다. 알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낮춰야 돼. 낮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입니다. 안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상 장로들에게 이 항상 이제 세 사람을 보입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이제 모든 것들이 세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갔다 와서 말하는 것이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그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세 사람을 봅니다. 왕궁의 총책임자하고 장로 한 사람하고 엘리야김 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이렇게 이제 쭉 보내가지고 어디 보냈냐면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야. 이사야. 유명한 이사야. 하필이면 그때 유명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선지자는 말입니다. 항상 그 시대의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 선지자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뭐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궁에 가서 그 정년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얼굴 한번 타고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사야한테 해. 알겠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가도 음성을 못 들으면 헛방이야. 못 들으면 헛방이라니까. 무슨 짓을 불안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듣는데 누구 듣냐?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만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사람들은 잘 몰라.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벙어리 목사 밑에 벙어리 사람들 밑에 있어봐야 소용없는 기라. 왜?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 복이 오는지 하나님 나무래는지 하나님 지금 기다리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 입인데 이 히스기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왕궁의 최고 책임자들을 뭡니까? 이 선지자에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응답하는지 잘 사정을 설명하고 다 듣고 오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가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거야. 오늘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이제 이 왕과 이제 신하가 같아야 됩니다. 왕은 막 답답해서 막 분을 내고 옷을 찢고 막 여호와여 도와줬는데 이 왕궁에 그런 거는 능글능글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뭐 왕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뭐 알아서 하노 이러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히스기야도 막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왕이 악에 대해서 이게 격분하는데 이 왕궁의 책임자들도 가가지고 말입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이란 말은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하다. 가만히 내 창자가 뒤집어졌습니다. 나라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졌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빨갱이 한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걸 모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자유민주주의 똑같은데 뭐 변한 게 뭐가 있는 박목사 니막하지.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그 기도가 없다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 빨갱이 밑에 지금 안 들어갔는데 뭐 그런데 뭐 이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다.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나라가 뒤집어졌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지만 그 아스로 왕야가 자꾸 협박 공갈을 하니까 이 사람은 말이야 환란이다. 환란. 나라가 이미 뭐요? 내 창자가 뒤집어졌다. 창자가 뒤집어졌다.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알겠지? 현실을 직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징벌. 징벌이라는 말은 딱 집어가지고 끄집어내가 버리는 걸 말이야. 벌 주는 걸 말이야. 알겠지?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자기 나라를 뭐요? 딱 집어가지고 유다를 딱 집어가지고 너희 행복해라. 항복 안 하면 모든 민족을 그냥 몽땅 너희 민족을 다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려. 나라 없애버리는 걸 알겠지? 무섭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야? 모욕의 날이다. 모욕. 응? 모욕이란 말은 욕보인다. 그럼 욕보인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욕보이고 여호와를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인데 그 세계 아무 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없고 오직 유다 나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예? 근데 그 여호와 이 나라를 뭐요? 욕보였다 그러면 욕보였다. 아주 나쁘게 말해뒀다고 말하죠. 이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환란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 나를 꼭 집어서 우리 가정을 꼭 집어서 우리 교회를 꼭 집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이 새끼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모욕의 날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지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나 악한 사단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앞에서 악인들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악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내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인식해야 이기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을 하면서 네? 이 해야 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제 뒷말을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내가 뭐요? 더럽혀진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뭐요? 도움을 받는다. 선지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선지자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입이라고. 내가 하는 이 기도, 내가 선지자 앞에 하는 이 행동의 뜻 하나님이 다 보고 덮어보고 있다. 이 기스기야가 격분하면서 악을 막 하기 자기를 괴롭히니까 내가 막 격분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나님 말을 무시하고 이런 말 듣고 막 격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그 자세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또 이 왕궁의 책임자 이 총책임자 3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선정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이 행동 말 다 보고 있다고. 말 다 보고 있다.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을 보내가지고 온 세계에 한 명도 아니야. 하나님의 부리신 7영이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어. 다. 알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7영이라니까. 내 모든 상황 기도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선지자한테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에게 나아가는 것이 곧 뭐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행복하는 여호와님이 안 계시잖아.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가는 것이 곧 여호와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낳을 때 갑자기 똑딱같이 어떤 말을 합니다.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를 못 놓겠습니다. 응?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이 지금 아이를 낳아야 지금 저 아수르하고 싸워가지고 그래 이길 텐데 지금 우리가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응?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래야 영혼을 소생해야 힘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아무리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영혼을 지금 못 살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영혼을 못 살리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예? 하나님 앞에. 사람이 영혼이 안 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빨로 알겠어요? 영혼이 안 살면 무슨 일 보면 막 낙담이 되고 막 힘이 쫙 빠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4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4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랍사게가 주아스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이 벌써 이 알고 있잖아 벌써 이 사람. 예? 이 이제 아수르 왕의 그 밑에 종이 와가지고 신하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욕을 하고 듣다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욕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었었겠지요. 그럼 들었었겠지요. 네. 악한 영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듣고 있고 하는 행동도 다 듣고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실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그 말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성격이 한성깔 하시는데 우리말로 한성깔 하시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하나님은 아니시겠지요. 이 말 아니시겠지요. 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예. 이제 이 히스기야의 이 말을 이제 이들이 지나는 거지요. 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오줌도 먹고 지금 똥도 먹고 있거든. 많이 죽었단 말이야. 많이 죽었다. 약한 사람들은 많이 죽은 거지.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자,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포위가 돼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있지만 이 선지자의 기도가 참 세상 말로 영빨이 있어요. 영빨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네. 사람들의 기도는 듣고 있어도 이 사람 기도도 듣고 있고 히스기야도를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 선지자의 차이. 선지자의 차이는 선지자의 기도는 듣고 하나님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움직인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방금 말했듯이 영혼이 산 자가 한다. 영혼이 산 자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선지자는 다 한결같이 영혼이 산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듣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듣느냐? 영혼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똑같아요. 사무엘의 기도는 다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해서 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느냐? 사무엘의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땅에 안 떨어져.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찾아간 이유가 그거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아주 정중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앞에 가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합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주는 뭡니까? 히스기야에 가서 네가 보낸 너는 그 시작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듣고 말하니까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 뭐 기도해보자 내일 모레 말하자 그게 이렇게.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 바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난 여호와의 입뿐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응?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면 뭐가 들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두려워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두려워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면 히스기야 네가 그 아수르 왕의 부하게 하는 말을,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를 욕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면 너는 독을 먹고 죽는다. 독이다. 독. 악한 영들이 준 독이다. 그러면 독.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슨 사람들 말도 아마 겁을 집어먹는 거라. 그 겁을 먹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더러운 영이, 더러운 말을 독을 내가 마셨다. 그러면 사람이 막 기가 죽고 막 떨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네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 알겠죠? 받아들이지 말라. 또 다른 말은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이 7절에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막 전쟁을 승리를 각 나라마다 다 이기고 북쪽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지금 남쪽 경상군만한 조그마한 나라 하나 남았는 거 그거 하나 남았는 그막 문대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 군사를 지금 몇만 명 데려간다. 17만 명 데려간다. 17만 명. 군사가 이 유다 나라의 군사는 말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 군사만 17만 명이 왔어. 17만 명. 예? 자기 그 인구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어찌 위해서 그걸 못 이기는 거야. 대양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한 영 누구겠어? 뻔하잖아. 이사야의 영혼 그 말이야. 내가 이사야 살아있는 그 영혼을 보내가 이 말이야.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말 안 하지.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알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보면 이사야의 영혼을 내가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말이야. 이 살아있는 영혼이 무서운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나 이사야 살아있는 영혼 아주 무섭다니까.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대단한. 나중에 보면 17만 군사가 하나님의 그걸 보내가지고 삭바주기를 하루아침에 알겠죠? 삭바주기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가지고 그 귀에서 자꾸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뒤에 자꾸 뭐라고 본국으로 무조건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알겠죠? 칼에 죽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사람은 자기가 왕도 되는 것도 아닌데 뒤에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만은 자기 집 고향에 돌아갔는데 자기 부하가 그걸 찔러 죽여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람의 아수르 왕의 산헤립인데 산헤립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왕된 사람이 지금 찔러 죽이는데 왕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기 그 왕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렇게 유명한 왕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아니라지. 하나님의 사람 경외하는 히스기야를 욕했다. 그가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욕했다. 응? 여호와를 욕했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오직 그가 할 일은 여호와님 욕하고 자기를 욕할 때 성질내가지고 성전해가지고 분내고서 하나님 어찌었지 하나님 여호와님 도와주세요 한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산헤립이 17만 군사를 끌고 왔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17만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죠. 예? 다 죽여버렸다니까.
군사 17만 명을 죽이고 돌아왔으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래 그 군사가 얼마나 보니까 불쌍했던지 그냥 칼로 죽여버렸어. 그리고 지 아들이 다시 왕이 됐어.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이고, 예? 또 여호와를 욕하면 이렇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도 왕도 뭐요? 하나님이 쓰레기같이 죽여버린다. 쓰레기같이 썩어버리고 죽여버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이고 복인 줄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위탈이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를 어중간하게 섬겨요. 어중간하게 뜨뜨미지리하게 섬기는 거야. 이 요수아처럼 생명 걸고 섬기고 다윗처럼 생명 걸고 섬기면 하나님이 생명 걸고 보호해 줄 텐데. 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하고 악한 인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여호와님께서 해결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